천하제일검 제1장 장군별이 떨어지다. 태송국 무종 원년 북방의 먹구름은 날로 짙어져 갔다. 천랑국이 움직이고 있었다. 초원을 삼키고 사막을 넘어 이제 그 갈증 어린 눈이 태송국을 향했다. 국경은 매일 피로 물들었고 변방의 작은 성들은 하나둘 함락되어 갔다. 그러나 단 한 곳만은 달랐다. 조어성.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이 요새는 마치 하늘이 태송국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 같았다. 300m 암벽 위에 솟은 성벽 앞에서 천랑국의 자랑이던 공성무기들은 장난감처럼 무기력했다. 성 안팎의 우물과 전답, 그리고 강에서 끌어올리는 물고기들은 수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 천엄의 요새, 자급자족의 낙원. 그러나 천랑의 군사들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성벽도 강물도 아니었다. 바로 그 위에 서 있는 한 사나이였다. 진무상. 이름만 들어도 천랑의 기병들은 말고삐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그가 성루에 서는 날이면 10만 대군도 한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가 있어서 조어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아니, 함락될 수 없었다. 하늘이 만든 요새와 인간이 낳은 최강의 무인. 그 둘이 만나 빚어낸 불패의 신화가 바로 조어성이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성에도 곧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날 터였다. 그것도 성벽밖에 아닌 성벽 안에서.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은 지독하게 푸르렀다. 하지만 그 푸름은 생명의 빛깔이 아니었다.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은 하늘은 차라리 메마른 돌처럼 단단하고 냉정했다. 공기는 목을 긁어대듯 거칠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알갱이들이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쳤다. 조어성 성주부의 작은 뜰. 10살 소년 진생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작은 손에 든 물그릇. 그 안의 물은 이미 반 넘게 줄어 있었다. 조금만 더 마시면 살 수 있을 거야. 진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시들어가는 꽃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물줄기는 가늘었고 꽃잎은 이미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제발 살아줘. 어린 소년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마른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다. 진생은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멀찍이 떨어진 곳 처마 그늘에 서 있던 선화 부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장군가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조어성. 태송국 북방의 최전선. 천랑국의 칼날이 언제든 덮칠 수 있는 이곳에서 성주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검을 쥐고 활시위를 당기고 적의 머리를 베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너무 유약하구나. 선화 부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진생은 꽃을 보며 운다. 죽어가는 벌레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칼보다 붓을 좋아하고 무예보다 글을 읽는 걸 더 좋아한다. 이 아이가 진무상의 아들이라니. 남편 진무상. 조어성의 성주이자 태송국 제1의 명장. 그의 이름만 들어도 천랑국의 장수들은 몸을 떨었다. 그가 성벽 위에 서는 날이면 10만 대군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의 창끝은 적장의 목을 셀 수도 없이 베었고 그의 칼날은 단 한 번도 패배를 맛보지 않았다. 선화 부인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곳에 없다. 사흘 전 진무상은 왕의 부름을 받고 급히 조어성을 떠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떠난 후부터 선화 부인의 가슴속에는 무언가 돌처럼 무거운 것이 걸려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기분 탓이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여전했다. 바람이 불었다. 마른 모래바람이 뜰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금 전까지 깨끗하게 쓸어낸 돌바닥 위로 다시금 뽀얀 먼지가 쌓였다. 진생의 머리 위에도 흙먼지가 내려앉았다. 진생아, 선화 부인이 불렀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진생은 고개를 들었다. 작은 손으로 꽃잎을 한 번 더 쓰다듬은 뒤 천천히 일어났다. 예,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꽃이 죽어가요. 진생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살릴 수 있을까요? 선화 부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죽고 사는 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특히 자연의 순리라면 더욱 그렇다. 진생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너무 불쌍해요. 눈앞만 보지 말아라. 선아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죽음에도 이유가 있다. 꽃이 져야 걸음이 되고 그 걸음 위에 새싹이 돋아나는 법이다. 그럼 진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희생을 말하는 건가요? 선아 부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래. 희생이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생아. 대장부라면 값없는 희생을 해선 안 된다. 값없는 희생이란 뭐죠? 아무런 명분이 없고 대의도 없는 희생을 말한다. 진생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이었다.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씀이니까 맞겠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선아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그 순간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통증. 아, 선아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치 칼날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니,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니, 진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선아 부인은 그대로 무릎이 꺾였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어머니, 어머니, 진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울부짖었다. 누구 없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발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하인들이, 시녀들이, 호위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부인, 어서 부인을 방으로. 의원을 불러라. 당장.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뜰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진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 보였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컵컵. 목에 걸리는 듯한 숨소리, 고르지 않은 호흡은 마치 곧 끊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 진생의 손이 떨렸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두렵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생의 머릿속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물을 떠와라. 이불을 더 가져와. 사람들의 외침이 울렸다. 하지만 선아 부인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진생은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제발 살아줘. 아까 꽃에게 했던 말, 이제는 어머니에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조어성의 하늘은 끝까지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이, 비 한 방울 없이 야트막한 밤이 되었다. 하늘은 검푸르게 물들었고 별들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어스름과 어둠의 경계, 그 애매한 시간대에 성주부의 바깥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형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뜰을 가득 채웠다. 조어성 4대 장군 중 첫째인 황운정 장군이 온 것이다. 그는 진무상의 오른팔이자 천랑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중 하나였다. 그가 갑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성주부로 뛰어들었다. 말굽 소리가 채 먹기도 전에 그는 이미 땅을 박차고 대문을 넘어선 참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운정은 시종들을 향해 호통쳤다. 시종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의 병은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 호들갑을 떠시면 진생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선아 부인의 목소리였다. 운정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선아 부인의 얼굴은 여전히 파리했다. 입술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형수님! 운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선아 부인의 옆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진생이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 아이도 놀랐겠구나. 운정은 선아 부인이 무사한 걸 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갑옷 사이로 흘러내린 땀은 이미 발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양주보성에서 조어성까지 말을 3번이나 갈아타며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선아 부인의 첫마디는 염려가 아니었다. 양주보성은 어쩌고 이리 오셨습니까? 운정은 순간 울컥했다. 뭐라고? 그는 급하게 달려온 자신의 정성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강연이 있으니 별 탈 없을 겁니다. 운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연 4대 장군 중 셋째. 그는 지금 양주보성을 지키고 있었다. 비록 운정만큼은 아니지만 그 역시 천랑군을 수없이 격파한 명장이었다. 그보다 운정은 한 걸음 다가섰다. 갑자기 쓰러져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몸은 어디가 안 좋은 것입니까? 선아 부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운정의 간절한 시선을 피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운정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달려오시다니 선아 부인은 운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장군답지 않군요. 운정의 얼굴이 굳었다. 선아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언제까지 저에게만 매달리실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날카롭게 운정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는 장군의 삶을 돌보셔야죠. 선아 부인은 고개를 떨궜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형수님, 운정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다. 돌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순간 선아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것을 본 운정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저 같은 사람이라죠. 운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이야말로 어찌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귀까지 새빨갛게 익어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진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운정 삼촌 귀가 빨개졌어요. 왜 그래요? 운정은 무엇을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획 돌렸다. 하지만 붉어진 귀와 얼굴은 이미 도깨비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저기 밖이 좀 더운 것 같구나. 운정은 말을 더듬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선아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그녀가 웃는 순간 세상이 잠시 숨을 멈췄다. 햇살보다 눈부신 미소가 입가에 번지자 하늘에서 꽃이 내리는 듯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모든 풍경이 그녀의 미소에 물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아무래도 선아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불안해요. 운정은 고개를 들었다.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선아 부인은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황실에 간 남편이 걱정돼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무겁고 오래된 그늘이 깃들어 있었다. 운정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형님, 진무상, 조어성의 성주이자 그의 의형제, 왕의 부름을 받고 황궁으로 간 지 사흘.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설마? 운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님은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선아 부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의 장막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어스름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하늘은 검은 비단처럼 깊어졌다.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무수한 별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선아 부인은 별을 향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기가 떨렸다. 운정은 그 느낌을 알아챘다. 천기가 움직인다.
천문역법, 하늘의 기운을 읽는 술법이다. 선화 부인은 천기를 읽을 줄 알았다. 무공은 물론 온갖 기이한 학문에도 능해 사람들은 그녀를 천하의 제녀라 불렀다. 하늘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별은 운명을 말한다. 선화 부인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장군성이 운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흔들린다.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장군성. 그것은 진무쌍의 별이었다. 천하의 명장들은 모두 하늘에 자신만의 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별의 빛이 밝으면 운명이 창성하다는 뜻이다. 그 별이 흔들리면 운명의 변고가 일어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별이 떨어지면 죽음이다. 운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형수님, 설마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늘이 움직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별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장군성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선화 부인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장군성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잠시 맴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별이 폭발하듯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별똥별이 되어 땅으로 추락했다. 아, 선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무너졌다. 형수님, 운정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형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군. 선화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장군이 죽었나 봅니다. 뭐라고요? 운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형님은 천하제일의 장군이십니다. 그런 형님이 잘못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선화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별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군성이 떨어졌어요. 그건 남편의 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운정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형님이 죽었다고? 진무쌍, 조어성의 불패신화, 천랑국조차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운정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장군성은 사라졌다. 어머니, 진생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운정은 고개를 들었다. 진생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진생은 물었다. 하지만 선화 부인은 애써 태연히 대답했다. 아니다. 아니란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운정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형님,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진생을 품에 안은 채 그저 축 늘어져 있었다. 숨소리조차 희미했다. 마치 지금 당장 끊어질 것만 같았다. 형수님, 운정은 다가가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러다 정말. 운정의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선화 부인이 가볍게 신음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곧 그 안에 빛이 돌아왔다. 운정 장군. 형수님,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운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선화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헉,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다. 절대로. 선화 부인은 운정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그 힘은 절박했다. 절대로 성을 비우지 마세요. 형수님, 양주 보성의 강현 장군에게도 전하세요. 선화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성을 지키라고. 하지만 형수님, 형님께 무슨 일이 생겼다면. 안 됩니다. 선화 부인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뜰을 가득 채웠다. 운정은 입을 다물었다. 선화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절대 양주보성을 비우면 안 됩니다. 이건 성을 떠나기 전에 진무상 장군이 하신 명령입니다. 운정의 눈이 커졌다. 형님이 명령을. 성을 비우면 선아 부인은 이를 악물었다. 천랑국 군사가 바로 들이닥칠 겁니다. 운정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천랑국이 움직인다. 그는 순간적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국경 너머 끝없는 초원 위에 펼쳐진 천랑국의 땅. 그들이 벌써 진무상 장군의 병고를 안단 말인가? 조어성은 선아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마병을 모으고 그녀의 숨소리가 불규칙해졌다. 곽승일 장군을 헉헉 숨이 가빠졌다. 불러들이세요. 형수님. 운정이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선아 부인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곧 그녀의 눈동자가 운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절망에 가까웠다. 전란이 닥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선아 부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형수님. 형수님. 운정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축 늘어졌다. 눈은 감겼고 숨소리는 희미해졌다. 형수님. 운정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선아 부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상에 눕혔다. 그녀의 얼굴은 촛불 아래에서 더욱 창백해 보였다. 의원을 불러라. 운정은 낮게 명령했다. 시종들이 황급히 달려나갔다. 방 안에는 운정과 진생만 남았다. 진생은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운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형님. 진무상. 그가 죽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선아 부인은 그렇게 말했다. 장군의 신상에 큰일이 생겼다. 운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형님을 구하러 가야 하나. 황궁. 그곳에 진무상이 있다. 만약 정말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야 했다. 하지만 절대로 성을 비우지 마세요. 선아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천랑국 군사가 바로 들이닥칠 겁니다. 운정은 이를 악물었다. 젠장.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천랑국. 그들은 언제나 조어성을 노렸다. 진무상이 있을 때조차 그들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시험했다. 하물며 지금 진무상이 없는 조어성이라면 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운정은 이를 악물었다. 선아 부인의 말이 맞았다. 진무상이 성을 떠나기 전 분명 경고했을 것이다. 성을 지켜라. 그것이 진무상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운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다. 촛불은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지만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운정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형님.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살아계십시오. 제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의원이 달려왔다. 의원은 황급히 선아 부인의 맥을 짚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떻습니까? 운정이 물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맥이 너무 약합니다. 뭐라고?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나요? 운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천기를 보았다. 형님의 병고를. 그녀는 하늘을 통해 직접 목격했다. 운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의원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치료는 못한단 말인가? 신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숙였다.
부인께서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운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밤은 깊어갔다. 의원은 약을 처방하고 떠났다. 시녀들도 물러갔다. 방 안에는 운정과 진생만 남았다. 진생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진생아! 운정이 불렀다. 진생은 고개를 들었다. 삼촌, 어머니는 곧 나아지실 거다. 하지만 진생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몹시 아프시다는 걸.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도 돌아오시지 않고.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운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진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참 후 운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잠시 밖에 다녀오마!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다! 운정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진생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삼촌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운정은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진생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운정은 무릎을 꿇고 진생과 눈높이를 맞췄다. 진생아! 예, 삼촌은 바로 돌아온다! 운정은 진생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약속하마! 정말요? 그래! 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어머니를 잘 지키고 있거라! 알겠어요. 진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정은 그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운정은 뜰로 나섰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성은 보이지 않았다. 운정은 이를 악물었다. 곧 전란이 닥칠 것이다. 선아 부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기마병을 모으고 곽승일 장군을 불러라. 운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조어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그러나 조어성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진무상의 소식은 끊겼다. 황실로 보낸 전서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성주부의 시녀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 선아 부인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깨어나지 못했다. 아니, 깨어나려 하지 않았다. 의원이 매일 약을 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방 안은 늘 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 시간 성 밖으로 나갔던 무사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다. 국경을 지키던 자들, 마을을 순찰하던 자들 모두 조어성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삼천 군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황운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면 곽승일 장군은? 소식이 없습니다. 운정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곽승일 4대 장군 중 넷째. 그는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 국경을 순찰 중이었다. 벌써 사흘 전에 돌아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사라졌다. 설마? 운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가 떠올랐다. 그러나 조어성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성주님은 언제 돌아오시나? 4대 장군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성 안에는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불안이 바람처럼 번지고 있었다. 운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투구를 틀었다. 그리고 말없이 갑옷을 입었다.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루에 갈 것이다. 짧은 대답. 운정은 곧장 성벽 위로 걸음을 옮겼다. 성문 위 높은 막루. 그곳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북풍이 그의 갑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차갑고 맑고 매서운 바람이었다. 운정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그 너머에는 천랑국의 땅이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돌기둥처럼 서 있었다. 눈빛이 바람을 꿰뚫었다. 부하 하나가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는 운정의 기세에 눌려 숨을 삼켰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운정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 그것은 마치 신장, 전장을 지배하는 신의 화신과도 같았다.
아무도 감히 그 곁에 다가설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는 이미 중천에 올랐다. 하지만 운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성벽 위에서 그저 북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살아계십시오. 제발. 그때였다. 장군님, 부하의 외침이 성벽 아래를 울렸다. 남쪽 망루로 가보십시오. 운정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갑옷을 휘날리며 남쪽 망루로 달려갔다. 평원 저편에서 먼지가 일었다. 뿌연 대지 위로 무언가 달려오고 있었다. 운정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두 눈에 진기가 서렸다. 순간 시야가 또렷하게 확대되었다. 저건 먼지 속에서 달려오는 무리. 그들은 조어성의 깃발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를 수백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운정의 얼굴이 굳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쫓기는 자들의 갑옷, 조어성의 군복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두 사람. 신우한, 곽승일, 4대 장군의 둘째와 넷째였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진동이 성벽 아래까지 울려 퍼졌다. 운정의 눈빛이 번쩍였다. 곽승일은 신우한을 등에 업고 있었다. 신우한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등에는 화살이 여러 개 깊숙이 꽂혀 있었다. 부상을 입었다. 그 뒤로는 고작 몇 명의 병사만이 따르고 있었다. 삼천 군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운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들을 쫓는 자들은 수백, 아니 300이 훌쩍 넘어 보였다. 그들의 복장은 낯이 익었다. 운정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황실 주살대. 그 순간 운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신우환은 형님과 함께 황궁으로 가지 않았던가? 진무상 장군이 황궁으로 향할 때 그는 분명 신우한을 데리고 갔다. 그런 그가 지금 저 지경이라니. 형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운정의 전신에 전율이 일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선화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의 신상에 큰일이 생겼어요. 장군성이 떨어졌어요. 운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형수님의 천기 그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터져나왔다. 안 돼. 운정의 절규가 하늘을 찢었다. 성벽 위의 깃발이 바람에 부딪혀 펄럭였다. 그 순간 조어성의 공기가 진동했다. 운정은 천천히 대궁을 들어올렸다. 길이 2자반. 보통 사람이라면 들어올리기도 벅찬 거대한 활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그 활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운정의 단전에서 진기가 끓어올랐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타고 돌았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활줄로 스며들었다. 활이 떨렸다. 공기가 울렸다. 부하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심리일살. 그 이름만 들어도 전장이 얼어붙는 황운정의 필살 궁술. 한번 시위를 떠나면 심리 박계적이라도 반드시 맞춘다는 전설의 활이었다. 활 시위가 팽팽히 당겨졌다. 금빛 아우라가 활 전체를 감쌌다. 그리고 짐승의 울음 같은 파열음. 화살이 허공을 갈랐다.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 그러나 궤적만은 보였다. 금빛 궤적이 허공을 그었다. 그 끝에서 적의 우두머리가 고개를 뒤로 젖혔다. 화살이 목을 꿰뚫었다. 그대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 말에서 떨어지는 장수. 대장님이 어떻게 된 거야? 적진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운정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화살을 꺼내 들었다. 시위에 걸고 진기를 모았다. 또 한 번의 포효. 화살이 빛을 그리며 날아갔다. 화살이다. 방패를 들어. 적의 부대장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 올렸다.
방패가 그대로 박살났다. 피가 흩날렸다. 화살은 멈추지 않았다. 연달아 7명의 군사를 꿰뚫었다. 병사들이 쓰러졌다. 붉은 핏방울이 무지개처럼 흩날렸다. 적군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귀신 화살이다. 도망쳐. 물러서라.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져 갔다. 운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성문을 열어라. 거대한 성문이 서서히 열렸다. 조어성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나갔다. 곽승일 장군님, 신우한 장군님. 병사들이 그들을 부축했다. 곽승일의 몸은 흙과 피로 뒤범벅이었다. 갑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우한을 등에 업고 있었다. 장군님,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다. 곽승일은 고개를 저었다. 둘째 형님을 먼저 의원에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신우한을 내려놓는 순간 곽승일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곽승일 장군님. 병사들이 그를 부축했다. 그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말이 새어나왔다. 삼천 군사들이 모두. 하지만 그 말은 끝맺지 못했다. 그의 몸이 고꾸라졌다. 운정이 물루에서 뛰어내렸다. 땅이 크게 울렸다. 그는 곧장 신우한에게 달려갔다. 우한! 운정의 목소리가 성벽 아래에서 메아리 쳤다. 신우한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굳어 있었다. 등에는 화살 3대가 깊이 박혀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 돌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운정이 그를 붙잡았다. 우한! 정신 차려라! 그의 뺨을 가볍게 쳤다. 신우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곧 그 안에 미약한 빛이 돌아왔다. 형님, 입술이 떨렸다. 진무상 형님이 뭐라고? 운정의 손이 멈췄다. 황실에서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신우한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운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왕께서 장군님을 역적으로. 그 말과 함께 신우한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우한! 우한! 운정이 그를 흔들었다. 그러나 신우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힘없이 고꾸라졌다. 운정은 멍하니 서 있었다. 역적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진무상이, 태송국의 명장이, 조성을 지켜온 영웅이 역적이 되었다고? 운정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손을 쥐자 피가 스며나왔다. 형님, 그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때 해가 기울었다. 성루 위로 어둠이 깔리고 조어성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운정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본 곳, 지원군이 와야 할 방향. 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진 것은 도움이 아닌 폭풍의 기운이었다. 폭풍이 온다! 조용한 그의 입술이 떨렸다. 조어성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 그 폭풍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천천히 빛이 스며들었다. 신우한의 의식이 그 빛을 따라 깊은 어둠의 밑바닥에서 표면으로 떠올랐다. 느리고 무겁게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듯 심장이 뛰었다. 살아있나? 그는 눈을 떴다. 눈꺼풀은 청금 바위처럼 무거웠다. 시야가 흐릿했다. 석가래가 보였다. 흔들리는 촛불,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약재 냄새. 의원의 방이구나.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온몸을 찌르는 고통이 밀려왔다. 온몸이 찢겨진 듯했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이어진 깊은 상처.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벌어졌다. 가슴에는 화살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겨간 자리. 조금만 더 깊었어도 죽었겠지. 붕대로 감싼 몸 여기저기서 피가 스며나왔다. 하얀 천이 붉게 물들었다. 신우한은 다시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황궁, 진무상 장군, 그리고 배신. 그때 누군가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그 사이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무명옷에 창백한 얼굴에 젊은 의원이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밤을 샜군. 의원은 졸음을 참으며 신우환의 맥을 조심스레 짚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손목 위를 살며시 스쳤다. 그 순간 신우환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의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 깨어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깨질 듯한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신우환은 입술을 떨며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이 말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의원이 재빨리 일어났다. 그릇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의원은 찻잔을 조심스레 들고 와 신우환의 입가에 대주었다. 미지근한 약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쓰디쓴 맛. 그러나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후후. 신우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살아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